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가 저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가르침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전하는 이 가르침들을 보면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로 돌아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얼마나 절실했는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왜 이 말씀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항상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대필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손 글씨로 서신서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불러주는 거예요. 편지 내용을 불러주면 그 제자가 듣고 그대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서신을 쓸 때 보통은 그렇게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문체를 좀 잘 단어도 잘 쓰고 문장도 매끄럽게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워서 대신 이런 내용으로 써라 그러면 그걸 듣고 쓰는 거예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바울이 안질이 있었어요. 눈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글씨를 쓰는 게 사실은 좀 수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은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시력이 나쁘니까 글씨를 쓰더라도 이렇게 작게 쓰지 못하고 크게 써야 될 만큼 그런 바울의 그런 핸디캡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직접, 그러니까 내 손으로 글씨를 썼다, 이 표현 자체가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평상시에는 직접 편지 안 쓰는데 이 갈라디아서만큼은 내가 직접 이렇게 편지 쓴다고, 손으로 쓰면서 이렇게 편지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정말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일반적이지 않아요.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면 맨 마지막 문장은, 오늘 본문은 거의 마지막 끝 부분이잖아요. 바울의 서신의 끝 부분들을 보면 보통은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죠? 로마에는 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한다고, 또 안부 전한다고, 또 어느 교회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전한다고, 문안 인사한다고, 여러분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다, 누가 여러분을 잘 지내고 있는가 궁금해한다고, 이러면서 문안하는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를 쭉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는 어떤 이제 축복을 선포하고 이제 서신서들이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문안 인사가 전혀 없어요. 그저 누가 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다, 뭐 안부를 묻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까지 율법주의에 대한 거짓된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어떤 신앙의 모습, 그걸 강조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신앙, 헛된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12절을 보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 할례를 강요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주의, 이 할례를 받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믿고 있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할례를 막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우리가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핍박받는 걸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어떤 다른 종교적인 것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박해하니까 우리 그냥 유대교에서 하는 할례 있잖아요. 그거 하면 우리 박해 안 받고 우리 믿음 잘 지켜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할례 받자고. 이렇게 하면 할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우리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천주교는 제사 지내라고 하지 않냐. 그래서 뭐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교회도 그냥 제사 그냥 지내고 우리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뭐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 제사 지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사 지내시겠어요?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했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의 그 핍박 면하려면 할례 받으면 끝난다고. 할례 받으면 이제 유대인들 우리 핍박 안 하니까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모습은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을 지키려면 뭐 박해를 받든 우리를 죽이든 난 예수 믿겠다. 예수 믿는 거 말고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은 없다, 이렇게 선포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설령 내가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할례 받지 않겠다고. 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 난 이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유대인들이 계속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 받아야지, 핍박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타협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조선 말기 때도요, 이제 뭐 천주교가 들어오고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제 핍박을 할 때 이 신도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밝혀냈냐면, 한양으로 들어가는 성문 앞에다가 십자가를 놓는 거예요. 땅바닥에다 십자가 딱 놓고 이거 밟고 지나가라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서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인 거고, 못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천주교 신자거나 개신교 신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도들을 색출해내는 그런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발각이 되면 막 이제 참수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지금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어떤 우리 믿음을 흔들리게 할 만한 타협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눈 한번 딱 감으면 뭐 크게 뭐 지장 없어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거나 아니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처음 시작점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이거 진짜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정도의 아주 작은 신앙의 어떤 모습들. 근데 그 모습들을 내가 타협시키거나 포기했을 때 그때서부터 내 삶이 죄로 치닫게 되고 아니면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시작점들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박해를 받더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례 안 받아도 좋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받아도 난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1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요,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할례를 행한 그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강조시켜서 할례를 받으면 그 결과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할례 많이 시켰다고, 내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렇게 할례 많이 받게 했다고, 이런 식으로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자랑했을까요? 율법주의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자면 내가 울산 수암교회 성도들 중에 한 50명 할례 받게 했다. 잘했지? 이러면 옆에 있는 이제 어떤 율법주의자가 무슨 50명이 대단하다고, 나는 100명한테 할례 받게 했어. 이러면서 서로 자랑하는 거. 또 이렇게도 했겠죠. 하나님, 제가 울산 수암교회 성도 50명한테 할례를 줬어요. 잘했죠? 그럼 옆에 있는 율법주의자가 하나님, 저는요 울산 수암교회 성도들 중에 100명한테 할례를 줬습니다. 잘했죠? 이러면서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어떤 우리가 행한 일들을 자랑할 게 있을까요?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가 행한 것이 마치 공로라도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 이거 잘했죠? 이러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게 있겠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빚 갚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원금도 아닌 이자 비스무리한 거 갚고 있는 거라고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끼리 스스로 막 그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50명 할례 시켰어. 내가 100명 할례 시켰어. 내가 이 갈라디아 무슨 수암교회를 변화시켰어. 나는 야움교회를 변화시켰어. 막 이러면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였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자랑하는 일을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하는 어떤 믿음의 모습들은 사실 다 자랑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주신 것도 은혜이고 또 가져가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일 못하는 것도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반대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자랑하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의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바울이 자랑할 게 정말 없었을까요? 세상적으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자랑할 게 수두룩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죠. 정통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바울의 고향은 다소인데 그 다소가 로마의 점령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 로마 시민권은 어느 나라를 가든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거기다가 유대교의 아주 정통 문파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것도 수제자였어요. 거기다가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어떤 자랑거리로 본다면 바울은 전혀 빠질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거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자랑거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때 할례 받았냐, 할례 받지 않았냐, 이거 가지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자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걸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사도성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을 받았어요. 이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지 왜 바울이 사도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런데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늘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자격이 있냐 없냐, 사도가 맞냐, 이런 걸 맨날 따졌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한테 이제 자격이 있냐 없냐 말하지 말라고.
나에 대해서 사도성이 있냐 없냐 말하지 말라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증거하며 살기 위해서 살아왔던 수많은 삶의 모습이 내 몸에 흔적으로 다 남아요. 어디 와서 그러면 이거 확인해보라고. 네, 다 보여줄 테니까 한번 나랑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일평생 살아왔던 내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증거하면서 살았던 그 삶,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가 정말 자랑거리가 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신가요? 네, 다들 오늘따라 이렇게 무거운 표정들이 이렇게 부담스러우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자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자랑입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자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복이 될까요? 무엇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큰 복이고 그게 가장 큰 축복된 삶이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제가 선물은 없지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인 거예요. 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축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또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보면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에 뭐 축복한다, 복이다, 뭐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냥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바울은요, 이게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럼 왜 이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축복의 메시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요, 구원받는 자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럼 여러분, 우리 심령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걸 축복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길 원한다, 이 고백이 축복이 되고 계세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럼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이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도 축복이라면 우리도 한번 서로 축복해 볼까요? 우리 같이 함께 서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네, 네, 할렐루야. 네, 네. 이 고백은요, 정말 사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요, 공율과 평강,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바울의 삶을 보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안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사실 많은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정말 유일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그걸 자랑 삼고 그걸 끊임없이 자랑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빠져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된 우리를 주여 십자가 은혜로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는가, 이거보다 더 자랑스러워할 은혜가 어디 있는가, 이거보다 더 자랑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그 은혜를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선포하며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축복의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아버지 하나님 시험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라고 간절하게 소원하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본 우리들에게도 주님, 바울의 그 외침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거리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